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모이신 사랑하는 공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월요일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은 예수님이 어떤 대제사장이신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21절은 하나님의 맹세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기준으로 예수님과 레위 지파 제사장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구약시대의 레위 제사장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 나온 하나님 명령으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며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 아론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 제사장 직분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제사장이 되셨을까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근거로 시편 110편 4절을 제시합니다. 이 시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가 설명하려는 주제에 따라서 시편의 내용을 자유롭게 가져옵니다. 앞선 히브리서 7장 19절까지 말씀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멜기세덱을 따르는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7장 17절에서는 앞에서 읽은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맹세를 강조합니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하면서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은 뺐습니다. 여러분, 맹세가 명령보다 훨씬 더 강하죠. 하나님이 아들에게 영원히 제사장으로 삼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보증이 더해집니다. 이어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보증은 참 위험하죠? 성경에서도 함부로 보증 서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잘못하면 보증 선 사람의 빚을 대신 떠안아야 할 만큼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을 서셨습니다. 22절에 보증으로 번역된 단어는 다른 사람을 보증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제사장직에 대한 하나님의 맹세가 성취되도록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보증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셨고 예수님은 보증을 서셨으니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레위지파 제사장과 예수님에 대한 비교가 이어집니다. 23절에 따르면 레위 제사장은 수가 많지만 예수님은 유일하십니다. 레위 제사장이 죽으면 후계자가 이어받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주후 70년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역대 대제사장이 83명이었다고 합니다. 레위 제사장 직분은 여러 명에게 계승되었습니다. 이것은 레위 제사장의 불완전성을 보여줍니다. 24절에서는 인간의 유한한 생명과 예수님의 영원함을 좀 더 설명합니다. 레위 제사장은 죽음을 피할 수 없기에 수가 많아야 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직분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에 다른 이가 예수님의 역할을 이어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홀로 영구적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26절은 대제사장 예수님의 특징 5가지를 정리합니다. 첫째로 거룩하고, 둘째로 악이 없고, 셋째로 더러움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죄가 없으셔서 더럽혀지지 않은 완전하신 분이심을 세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의 연약함과 시험을 직접 경험하셨기에 인간을 깊이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상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옆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레위 제사장의 가장 큰 차이는 27절과 28절에 나옵니다. 레위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위해 제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6절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여러 번 드릴 필요도 없죠. 레위 제사장은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는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흠이 전혀 없는 자신을 대속제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입니다. 참 인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레위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이 마쳤습니다.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을 차근차근 따라 읽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토록 완벽하신 제사장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하루도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더운 날씨와 또 여러 업무들로 인해서 육신이 지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힘을 낼 수 있고 힘을 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고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오늘 하루를 온전히 맡기고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첫 언약보다 더 좋은 새 언약 아래에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맹세와 예수님의 보증으로 저희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제사장 예수님이 오늘도 저희를 위해 기도하시니 그 힘으로 하루를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